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한 존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그 가치를 보존할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과 코어퍼레이션을 해야 할 존재로서의 사람을 그런 존재로 보신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사람끼리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한다면 한 구절 말씀드릴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대접을 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대접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대접을 받은 만큼 대접을 해주어야 사람의 도리다. 또 대인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대접을 받게 되면 대접을 해줘야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 단순한 스킬, 단순한 윤리와 도덕적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니 너희들 대접해 주오. 내가 너희를 이러한 존재로 창조했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만큼 대접을 해 주어라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상호 동등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 그림책이나 동물원에서 보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면 동등하게 보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사람을 보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나와 동등되이 여겨지는 동등한 존재라는 이 기본적 하나님의 인식을 갖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은 또 다른 눈을 떠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한 7, 8명의 중년의 남자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저들은 외롭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러니컬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중년의 남자들이 여러 명이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왜 이 목사는 그들이 외롭겠다라고 느꼈을까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30분,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바빴습니다. 그 중에 대화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2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화에 끼지 못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 2사람은 대화에 끼지 못할까?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화들을 많이 나눠봤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내 얘기를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은 다른 자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한두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전 그들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 업승을 봤습니다. 첫 번째 업승은 그들의 대화 속에는 질문이 없었어요.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게 있잖아요. 아들 대학교 입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이런 고민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고민은 해결이 됐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질문이 없었어요. 또 업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배려가 없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침묵했을까요? 그들의 대화 속에 끼지 못하고 왜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지요. 그들의 말 속에 이 사람들은 공감대가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당장 실직을 해서 잡이 없고 생계가 걱정되는 친구 앞에서 주식 1억을 넣었는데 3천만 원을 까먹었다. 나는 괴로우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친구들 중에서 당장 권고사직을 통해서 생계가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나를 고려하지 않는 대화가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왜 외로운 사람이 나올까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개와 고양이 그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와 동등된 존재로서 내 언어가 저 사람의 언어가 공감이 생기고 함께하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과 함께 있지만 외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대접을 받길 원하니 대접해 주어라.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적 존재로서 내가 그들과 같이 내가 목적이 있는 존재로 대접을 받고 목적이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목적이 돼야지 사람들에게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괴롭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 있는 존재가치 그대로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를 수단화시켰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수단의 존재가 아니라 이 자체 목적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부모님은 부모님 그대로의 목적, 형제자매는 형제자매의 목적, 그 목적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목적적 존재, 수단적 존재, 그러니까 뭐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요. 저 재산을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도 그 재산을 노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잘해주죠? 부모님은 그 순간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물려줘야 될 수단적 존재예요. 그 돈을 받을 존재가 나의 목적적인 존재가 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수단화시키는, 이게 가족으로부터 일어난다면 가족은 외롭습니다. 전 원주에서 오랫동안
노인들하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 노인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취합해서 들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존재로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아서 외롭다, 이 얘기입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다. 너는 가문의 맥을 이어야 한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야 되고 우리 집안의 변두리, 외부적인 이방인이 돼서는 안 된다. 맥을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의대를 가라. 이 순간 목적은 가문이 의대라는 의사 집안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자녀는 그것의 맥을 잇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녀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자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개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자녀를 목적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목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목적적 존재로 대해 주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내 이 속에 있는 이 감정적인 이 울분이나 아픔이나 외로움을 열심히 얘기를 해서 너희들은 들어줘야 되는 존재야. 나는 이 얘기를 하는 존재고. 그러니까 다들 얘기합니다. 듣질 않아요. 들으려는 의도가 가진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있는 관계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내 자체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네가 궁금해. 너 요즘에 힘든 건 뭐 있어? 널 아프게 하는 게 있니? 그게 뭐야? 내가 도와주지 못해도 공감을 해줄 수 있다. 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사람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들도 많고 얻는 것도 많겠지요. 그런데 결코 이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놓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놓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든 목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지요.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을 목적화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게 되면 외롭다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내가 수단적 존재였는지 목적적 존재였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배우자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한 가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매출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위에 상사들로부터 눈치가 보입니다. 이런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퇴근을 해서 들어와요. 근데 아내가 나 동창회 가야 되기 때문에 햇반 데워 먹으래요. 그리고 애들은 싸웁니다. 이 사람이 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내와 가족이 수단적 존재면 분노가 침입니다. 나의 이 피곤함과 아픔과 이런 부분들을 알아줘야 되는데 가족은 그걸 몰라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내 가족이 수단이냐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족이 수단이면 분노가 치밉니다. 같이 분노가 치밀어요. 서로가 수단이고 목적적 존재가 아닌 겁니다. 자, 서로가 목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힘들었어? 한마디 할 수 있겠죠. 질문이 나옵니다. 힘들었어. 동천에 가야 된다고? 내가 태워다 줄까? 이런 대화는 힘들까요? 아빠 너무 힘들지? 내가 안마해 줄게.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목적적 존재가 되면 분노보다는 나의 해결점을 서로가 찾아가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었어요. 또 하나 들어볼까요?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데이트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여기 앉아있는 이 목사뿐만 아니라 참 많은 남자들이 듣는 소리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로 돌아가 봅니다. 대접받길 원하느냐? 대접해 주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어떻게 그들을 목적적 존재로 대할 것인가, 수단으로 대할 것인가, 이를 생각해 보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 예입니다.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 후에 달라졌다. 왜 그럴까요? 그걸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정신없이 사랑하게 만든다. 상대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기를 원하고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그 도파민이나 그런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때부터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심리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으로 한번 규정을 한번 해봅시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목적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일생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이니까. 희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배타적인 서로의 소유적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구조가 그렇지요? 여러분, 아주 배타적으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남자는 한 여자의 소유여야 되고 한 여자는 한 남자의 소유여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서로가 소유적인 존재예요. 내 소유예요. 상대는 소유적 존재가 되고 나는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개념이 생겨요. 쌍방이.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서로 목적인 존재로 계속 간다면 7장 12절의 말씀처럼 부부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끝없이 목적적 존재로 우리는 부부관계를 이어가야 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이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화를 읽어보세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읽어보셨습니까? 그걸 읽어보면 나옵니다. 왜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지. 신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신화, 모든 종교는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신화에서는 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화시켰습니다. 수단으로서 창조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 수메르 신화를 말하는 거죠. 인도 신화, 중국 신화, 모든 신화가 인간의 창조는 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창조 목적은 다르지요. 신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가치와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그 창조 때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런 원리는 다른 데서 찾기 힘듭니다. 없습니다. 그러한 신이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의 가치는 동등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지만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무슨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외롭고 고독할까요? 내가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수단이 되었을까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수단으로 돌려요. 이제는 기준을 정합시다.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사람은. 나의 목적과 그의 목적이 가치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수단화시키지 않겠다. 그를 목적적 존재로 지금부터 인식을 달리하겠다. 그러면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님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목적이면 그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나에겐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으로 삼읍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깊이, 아주 깊이 묵상하시는 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